구약성경 1266면입니다. 1266면 호세아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호세아 4장 1절부터 11절인데요. 그쪽이 아닙니까? 제가 뭔가를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호세아 11장입니다. 죄송합니다. 호세아 1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호세아 1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한지라. 함께 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 초기로부터 이 호세아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이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에 대한 서술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린 시절에 애굽에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시되 아비가 아들에게 하듯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그들을 팔로 안았던 것은 이 바알 같은 우상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신데도 이스라엘이 바알 같은 우상에게 넘어간 것은 참으로 어리석게 보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을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사랑으로 부르실수록 그들은 더욱더 완고하게 그릇된 믿음과 헛된 사랑에 탐닉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사랑의 줄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비유가 달라져서 이 농사꾼이 자기의 소를 정성스럽게 돌보는 모습을 똑똑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무정하고 잔인하게 다루신 것이 아니라 조심스럽게 사랑의 줄로 넘치는 사랑으로 이끄셨습니다. 짐승이 멍에를 맨 채 먹이를 먹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그 멍에를 벗겨서 이 짐승이 입으로 자유롭게 먹이를 먹게 합니다. 이 그들 앞에 먹이를 두었노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몸을 굽혀서 짐승에게 먹이를 갖다 대는 그런 농사꾼처럼 하나님 자신도 이스라엘에게 몸을 굽혀서 먹을 것을 직접 갖다 대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잘 보살펴 주셨는데도 이스라엘은 그 사랑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응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배신으로 응답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적으로 거부했고 따라서 그들은 재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키울 때 우리가 엄마가 얼마나 많은 사랑으로 아이들을 많이 먹을 것도 주고 많은 걸 베풀지 않습니까? 하지만 어린아이들이 엄마가 주는 모든 음식을 전부 다 거부한다면 그 어린아이들은 아마 영양실조와 같은 그런 재난을 맞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정말로 많은 것들을 먹을 것을 갖다 주시면서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문제는 우리가 편식이 되면서 내가 싫으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재난들이 오게 되었다는 거죠. 5절부터는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할 것이고 그 백성들은 이방인들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갈 운명에 처해 있었던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이 8절부터 9절은 호세아의 예언이 절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자기 백성을 위해 하나님이 애쓰신 모든 것이 이 헛일이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그처럼 이 반항하는 아들은 돌로 쳐 죽여야 했습니다. 이를 암시하는 것이 아드마와 스보임인데 여기서 밖에는 알려진 바가 없는 두 성읍은 이 소돔과 이 고모라와 같은 운명을 겪었습니다. 이 아드마와 이 스보임은 이 죄악의 도시들인데요. 하나님은 이 크신 진동 가운데서 이 도시들을 멸망을 시키신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와 동일한 심판을 내리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랑은 분노를 능가합니다. 사랑은 분노를 능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들의 진노를 능가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심각하고 죄도 많이 지었기 때문에 이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 대한 진노보다 훨씬 더 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함으로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8절 하반절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대한 불타는 사랑 때문에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킬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처럼 깊은 상처를 입은 사랑이라면 진노가 마구마구 터져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으로 진노를 억누르십니다. 종종 신문 기사를 보면 엄마가 아이를 키우다가 아이를 이렇게 위에서 12층에 던졌다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바라볼 때마다 정말 어쨌든 분노가 가득하고 당장이라도 심판을 내려서 그냥 벼락이라도 내려뜨려서 당장이라도 죽게 하실 수 있었지만 하지만 그런 진노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높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구약 성경의 주된 주제인 이스라엘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은 전부 다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의 내용들을 바라보시게 되면 사람들이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다는 그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수많은 죄악과 그런 지저분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남들보다 도덕적으로 뛰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심각하고 문제가 많을 때 하나님은 이미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건지시기로 작정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요즘도 기사를 보면 종종 이 결혼한 신혼부부들이 신혼여행을 갔다 오자마자 바로 이혼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연애를 아무리 오랫동안 하더라도 사랑한다 얘기를 많이 해도 신혼여행 갔다 오자마자 사소한 부딪힘 때문에 결국 이혼하는 경우들 요즘 굉장히 많이 바라보고 있고요. 젊은 사람들 거의 이제는 50%가 아니라 60% 이상의 숫자들이 젊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이혼을 택하고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연애할 때는 서로 사랑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한다는 그런 달콤한 속삭임으로 서로 얘기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얻어가면서 그렇게 결혼까지 들어갔는데 왜 그런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왜 결혼해서 왜 이혼도 하고 왜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그러겠습니까? 그것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랑은 모든 진노를 뛰어넘습니다. 정말로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 아무리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죽고 싶은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지 결국 다 그 사람을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꾸만 상대방에 대해서 참지를 못하는 거죠.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조금만 어떤 이익을 누리지 못하면 내가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이것은 사랑이 아니고 집착인 것 같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것을 받지 못하는 거에 집착인 것 같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집착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그런 여러 가지 죄악과 그런 문제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지금도 받아주시고 나를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잘 비유된 얘기가 바로 누가복음 17장에 나와 19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말씀 주십니까? 비록 그 아버지 재산을 아버지를 존경하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저 멀리 떠났지만, 그래서 아버지가 준 재산마저 전부 다 낭비했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을 어떻게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기다리셨다라고 되어 있죠. 간절히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인내와 기다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다는 것은 인내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바로 그런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랑은 바로 이 사랑입니다. 기다림과 인내의 사랑입니다. 내가 너희를 향하여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고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듯이 너희도 서로를 위해서 인내하고 참고 죽으라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은 연약한 인간이다 보니까 참 어렵죠.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내가 조금이라도 어떤 유익을 누리지 못하면 바로 아무리 사랑한다 그래도 그 사람과 쉽게 멀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솔직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보이더라도 결단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고 지금도 나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집에서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해서 고통스러운 분들 계십니까? 그 고통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남편을 기다리고 내가 아이를 기다리고 내가 아내를 기다리는 것만큼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내 남편을 기다리시고 내 아이들을 기다리시고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더 기다리시고 나보다 더 인내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가족이나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 힘들어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시면서 기도만 하십시오. 따라해 보실까요?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기도하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충분히 그를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고 기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해진 데에 반드시 데려오게 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요. 또한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거부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비극의 역사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어떤 사람을 깊이 사랑해 본 사람만이 이 거부당한 슬픔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우리는 구약 성경의 사랑의 기사가 고통과 슬픔의 기사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경험하신 그 아픔과 그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픔과 사랑이 형상화된 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 아니겠습니까? 우리에 대한 사랑의 배신감이 너무나 가슴 아프셔서 그 고통을 표현한 것이 십자가의 죽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할 때 너무 쉽게 이를 입에 담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 속에 그와 반대되는 하나님은 고통을 당하신다라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고통은 불가분리적으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시나 인간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시는 까닭에 고통과 슬픔을 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고통과 슬픔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새로운 절정에 도달해 있는 것을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가르치시고 안아주셨음에도 영적으로 무지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고치고 계심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자주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은 대체 어디 계시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은 때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기적들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259면입니다. 신명기 1장 26절에서 33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59면 신명기 1장 26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26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웠죠. 그래서 출애굽기 1장의 말씀을 보시면 그 고통이 너무나 대단해서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에서 건져 주신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또 다른 고통이 다가오니까 자기를 고통에 건져준 하나님을 또 원망하고 있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가 되면 하나님이 참 이 백성들을 포기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기껏 건져뒀더니 한다는 얘기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하나님도 자기들 미워한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가 되면은 관계를 끊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31절 말씀에 뭐처럼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너희가 누굽니까? 뭐 순종하고 말씀 잘 듣고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이런 사람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불평과 원망과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이런 것들을 가득 찬 그런 너희, 바로 우리들일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안고 지금도 계속 걸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게 될 때 내가 나 혼자 걸어가는 것 같지만 나 혼자 걸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안고 계시고 이 나를 안고 이 가시길과 같은 길들을 지금도 동일하게 걸어가고 계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실 때 또 많은 문제와 또 많은 아픔들 아마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은 바로 그 와중에서 나를 지금도 안고 계시고 내가 비록 죄도 많고 문제투성이지만 이런 죄 많은 문제투성이 나를 지금도 안고 계셔서 지금도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실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복되고 좋은 길로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